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4월 한 달은 좀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주부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옆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으로 사세요, 부활신앙으로 사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안 된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동기부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동기로 주님께 나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지금의 튀니지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 하고선 군중들을 헤집고 머리를 디밀어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하필이면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자기를,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죄인만 지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튀니지에 살면서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애썼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죄인만 지는, 그것도 흉악한 죄인만 지는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이 날은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는 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또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누포는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를 열거하며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도와주었고 마음을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날에 있어서는 재수 없는 것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윤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서울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을 보려면 우리가 시계를 본다든지 전화기를 보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 30분 전에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이 되었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종을 사러 달지 못하고 결국 무엇을 달았느냐면 가스통, 가스통, 빈 가스통을 달아놓고 시간만 되면 새벽 예배 시간도 시간만 되면 그걸 두들겼고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두들긴 겁니다. 근데 교회 옆에 살던 깡패가 이 새벽 종소리 때문에 이 가스통 치는 소리 때문에 새벽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교회에 가서 그 종을 떼어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교회 처음 나간 게 교회 종 팔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교회가 가스통을 바꿔달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 그 교회정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때마다 들리는 게 야 이놈아, 종 팔아먹은 놈아, 종 팔아먹은 놈아,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일찍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하다 건축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생각하고 자살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고 아버지 집에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타는 바람에 자기가 저 뒤쪽으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못 내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못 내린 거예요. 근데 다음 정류장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도 얼떨결에 따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건물로 때를 지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웬일인가 싶어 그냥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인 서대문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글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세계 힘이다 하는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그 양반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 들렸다니까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7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7이란 말은요, 완전한 수로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다. 자기 의지는 조금도 없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달라는요, 당시에 창녀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고, 또한 막달라란 말은 손가락질 맞는 여자였고 사람들이 피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 용서받고 7 귀신이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20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힘 있는 남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도 어둠이 깊게 깔려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겠죠?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만신창이의 삶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남자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슨 찌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요, 찬양하다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런 모습에 저도 은혜 받고 저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변하는 남자들의 특징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하는 남자들의 특징? 그랬더니 제 아내 그러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변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같이 대개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대다수에 보면은 여성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주님도 만나지 않고 꾸역꾸역 교회 나오는 모습도 불쌍하고, 인생의 방향 없이 살아가는 저 인간도 불쌍하고, 이것도 불쌍하고 저것도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또 기도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보잖아요. 저 여자가 왜 울까? 나 때문에 우는구나. 나 변하라고 우는구나. 나 예수 잘 믿으라고 우는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좀 내가 진지하게 예수 믿어야겠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남성의 특징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이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할 때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럼 다시 얘기하죠. 여인들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하고 7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모든 날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은혜를 알고 보니까 모든 날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다는 것 아세요?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할 때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지시던 밤에 모든 사람이 도망쳤던 그 밤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대다수의 제자들은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군중 속에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현장까지, 십자가 밑까지 가서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과 가고 싶었던 겁니다. 또 1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무서움을 가져옵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 남성들과 함께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어둠은 바로 두려움을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극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추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어둠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도 가기 꺼려하는 시신이 가득한 공동묘지를 향하여 어둠을 뚫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둠을 뚫고 공동묘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옆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 고향 당진을 아십니까? 당진은요, 물만 빠지면,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갯벌이 끝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갯벌에 가서 뭐 개도 잡고 고동도 줍고 하면 놀았는데, 그렇게 물에서 놀다가 이제 씻고 집에 가야 하는데, 씻을 때 어디서 씻느냐 하면 갯벌 옆에 보면 항상 염전이 있어요. 소금 만드는 염전이 있는데 그 저수지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얼마나 파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씻다가 한 아이가 빠진 거예요. 나오려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위가 다 미끌미끌하니까. 근데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퐁덩 뛰어드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엄마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동네 비밀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했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둠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뚫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이만큼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또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향품으로 꼭꼭 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동굴에 안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체가 썩으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시신을 안치한 공동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거기서 정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취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으로 악취를 방지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향품으로 시신을 싸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앞에서 은혜에 보답하기를 작정하고 100근이나 되는 침향 섞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거예요. 당시 장래에 100근의 향품을 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것은 넉넉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이상의 향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 얼마를 쌌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100근을 쌌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할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지어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1세대 어르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일찍 이민을 오셨어요. 영어도 못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냈고 살림을 일구었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세웠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좀 돈 좀 이제 쓰며 살라고. 그 돈 다 쓰고 하늘나라 가라고. 그래서 헌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같이 여행 좀 가자고.
옐로스톤도 좀 가고, 좀 그랜드 캐년도 좀 가고, 그러면 안 가요. 돈 아끼려고. 어제도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 크로피시 보일 하는데 크로피시는 안 사. 고작 사는 게 5불짜리 빈대떡만 사 드시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돈이 많아요. 왜 돈을 안 씁니까? 자식 주려고, 집 물려주려고.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 엄마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호미질 할 수 있을 때까지 호미질 하다가 지금 양로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랬어요. 엄마, 그만 일 좀 하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엄마의 기도야. 새벽 기도 좀 나가시고 그럼 예배 좀 참석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기자도 안 들어가고 맨날 호미질로 땅만 파요. 왜 이렇게 땅 파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미국에 돌아오면 아파트 사주려고.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들에게 집 물려주고 뭐 물려줘 보세요. 당신 하늘나라 가고 1년도 안 걸려서 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부모 마음, 아멘 하셨네. 젊구나. 근데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없고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육중한 돌문도 치워졌고요,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3절로 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죠.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격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대요. 어쨌든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자, 우리 8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무덤에 먼저 도착한 제자, 즉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씻고 그 첫날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에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였고, 모인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20장 19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것도, 무덤문이 열린 것도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혼란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교회 나오는 거 힘든 이유는 바로 어쩌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유나 시므나 네가 옳다면 칭찬하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으라는데 안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칭송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변화산상 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했던 말은 뭐냐? 나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제자들은 이처럼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빈무덤을 보고 두 제자는 자기 집에 돌아갔고 19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끝까지 쫓아갔어요.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헌신한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길 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음에도 은혜가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도 나가고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도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훔쳐갔으면 옮겼으면 어디에 놓았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7 귀신에서 막달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십자가 밑도 가고 안식구 첫날 그 어둠 속에도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런 헌신이 있고요, 고백이 있어도 부활 신앙을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은혜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영적 장벽에 막혀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지 아세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무덤에 돌들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돌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부활을 부인하지도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모태 신앙이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며 의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모두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기도 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무덤 앞에서 방황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생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한국 교회의 고민입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부활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랬더니 이들이 언제 깨어진 줄 아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닥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 이들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자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로마인의 채찍이 더 무섭지 않고요, 또 그들이 말할 때,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활이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무엇과 만나야 하느냐 하면은요, 오순절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요, 지식으로만 믿을 때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어도 능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하셨던 설교인데,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에 하신 말씀이다 해갖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락방 강화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모양과 형체와 형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락방 강화, 마가다락방의 강화. 자, 우리 16장 6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그리고 한번 13절 한번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였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데, 원수 마귀는요, 예수의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장세 지내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요,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았다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못 빠져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부활하더라도 그 무덤 안에 다시 죽으라고. 그래서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돌을 굴려 막아놓고 거기다 인봉을 칩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인봉을 칩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인봉을 쳤다는 것은, 이 인봉을 떼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인봉을 치고요, 셋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에게 무덤 주위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어떤 건강의 현장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큰 돌 때문에 못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내 앞에 큰 돌이 막혀 있네요,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인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환경으로, 주위의 시선으로 우리를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봉을 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군대 힘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며 우리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 굴러가고 인봉이 떨어지고 또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쳐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만이 이것을 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돌덩이가 뭡니까? 인봉이 뭡니까? 군대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방황하고 두려워 떨며 오늘 또 갈팡질팡하고 살고 가는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돌로 맡겨놓고 인봉해놓고 군대가 지키고 있어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부활절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혹시 무덤에 갇혀서 돌 때문에, 인봉 때문에, 군대 때문에 무덤에 돌로 막혀 있어요.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하면서 하소연하게 바쁘기만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성령을 통하여 부활을 확신하기만 하면 돌도 굴려버리고요, 인봉도 깨버리고요, 군대도 박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암 사기고, 예, 당신의 소생률은 8%고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던 분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붙들고 일어나고요, 또한 사업이 사방으로 막혀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부활신앙으로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요, 온갖 것을 방해를 하며 막았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이 큰 돌들이, 인봉이, 군대가 지금은 너무나 깜깜하고, 예, 지금은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이 큰 돌들이, 인봉이, 군대가 나중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 아세요? 무슨 말이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요, 세상의 방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 거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맡고 있는 이 돌을 부활신앙이 불러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결단코 돌 때문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됨을 믿어지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돌 때문에, 인봉 때문에, 예, 군대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전생애가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전진하는 인생이요, 확장되는 인생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도요, 견고해 보이는 자녀의 문제도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겁니다. 지금 힘들게 하는 사업장,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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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